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9절에 증언이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여 34절에 증언하였노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독자의 관심은 증언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보다 증언의 내용, 즉 메시지에 모아져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자신이 이 점을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세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네 개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한 세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한 세력은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당시의 종교 기득권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 뒤에 깔린 진짜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감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우리의 밥그릇을 위협하느냐 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척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단칼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버립니다. 조금은 안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그들이 엘리야를 찍어서 물어본 이유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먹고 지내며 천국을 외치는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단답식 질문으로 답이 나오지 않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마침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즉 자기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말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펼치실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언급된 엘리야가 맞습니다. 말라기의 두 구절이 예수님이 출현하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보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언급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상 자기가 이사야의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암시하면서도 왜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성의 없게 대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이 메신저의 정체보다 메시지 자체에 중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종이 주인의 신발을 챙겼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는 그분의 종조차 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소리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리고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던 대속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뜻합니다. 물론 앞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이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형제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 증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33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에게 물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온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를 대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대기하고 있던 교회에게 최초로 부어집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우주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아예 장막을 치시고 24시간 함께 거하십니다.